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제 니무롯과 그 추종 세력들 인본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으로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적 타락에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 영적 전쟁의 연장이라는 것과 왜 오늘날 성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의 성을 통한 이 미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또 분별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로 오늘 부름받은 성도는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필연적으로 이 가치의 충돌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를 신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종종 영적 싸움이다 또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이 역대기서를 또 묵상을 하면서 역대기서를 해석하는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이 전쟁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동일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홍수 이전의 가인의 후손 라멕 때, 또 홍수 이후 함의 후손 니무롯과 그의 추종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이런 보이는 현상 뒤에 마귀라는 영물이 있게 되는데,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야 진정한 자유라고 사람을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길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그것까지 용납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진짜 자유다 하면서 어기라고 속이게 되지요. 그러나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서의 자유를 포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기를 그들이 꿈꿨을 때 결국은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에게나, 어떠한 개인에게나 사람에게나 어떠한 이데올로기, 사상, 이즘에 또는 어떠한 우상, 이러한 것들에 묶여 사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로 부름받은 오늘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중 국적 중에서 1국적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가는 날, 그날까지 지속적인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을 하시고 그 믿음의 싸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언어로, 학문적인 언어, 사회과학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것을 신본주의 대 인본주의라는 말로, 그리고 이 말을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대 또는 인본주의 세계관, 이 세계관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했던 것은, 저희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인간의 이러한 모습,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마귀의 종으로서 살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은
현대에 와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겉모습의 포장을 바꿨을 뿐이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 니무롯부터 라멕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일한 현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헤아리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이 마귀의 공격은 그 모양은 바꾸지만 동일한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러한 이 영적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그러면 왜 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살펴보는데, 이 부분도 지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미 정리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끔 속였고, 결국 사람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떨어져 나간 상태를 신앙의 용어로 타락이라고 하고 또 죄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 결과 인간의 삶 속에,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모습이 악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악을 행함으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함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난 이후에,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났던 악의 모습, 그 현상들은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게 되고 피하게 되고 숨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피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니까 자신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거짓말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 옷을 입고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던 사람은 그 가정에서부터 편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형제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보며 분노의 감정을 품고 직접적인 살인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보편화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인간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적 타락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일처제가 깨어진 것은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을 통해서 라멕의 두 아내를 얻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모습이 이미 나타났었고, 그는 힘센 자로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데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가정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셨던 6장의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러한 세상 여성들의 이 육신의 모습, 그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여인들을 원하는 대로 취하면서 그들과 함께 육신이 되어지고 타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처럼 자기의 만족, 성적 쾌락을 위해서 그 성을 하나님의 주신 성적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창세기에서 이미 동성애를 금하고 있고, 그리고 양성애의 모습이
사사기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짐승과 성관계를 맞는 수간에 대해서 금지하는 레위기서의 법이 이미 모세오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이전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인간의 삶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악의 현상들이 강화되는데 이 성적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영물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결국은 마귀는 어떤 확신을 가지냐? 인간의 성적 문란함, 성적 타락이, 성적 가치관의 혼란이 결국은 모든 가치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성적 타락으로 유도하고 이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한 고대의 이 근동 지방의 모든 우상 숭배는 성적 타락과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의식에 참여하게 만들게 하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래도 훌륭하게 그 유혹을 이겨나감으로 크게 쓰임받았는데 다윗은 많은 유혹을 이기고 성적으로 많은 믿음을 그 유혹을 이기고 이미 성공한 신앙의 성공자로 서고 있을 때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귀는 결국은 이 성적인 이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마치 우리가 댐이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그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성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을 반복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혹이라도 지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떠한 대상에게 우리가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적 범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늠한 여인조차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이 기회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떨어진 죄악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자그마한 불씨도 품고 불을 품고서 타지 않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괜찮을까가 아니라 어디까지 안 가야 괜찮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야 되고 그 성적 죄에서 벗어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로 요약을 하시되 만약에 우리가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다윗처럼 심각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감출 때는 만방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셨던 이러한 징계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참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겨우 영혼만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쩌면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끊임없이 교회의 종교 생활에 참여함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오해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성을 통한 미혹도 창세기 때 그러한 또 성경의 모든 기록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의 공격은 오늘날도 동일하고 오히려 더 그 경험을 통해서 더 공격적이고 그리고 더욱 악한 공격을 거세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근대에 오면서 이 성을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개인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속에도 이 마귀는 이 성적인 미혹을 통해서 성도의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성도의 기준을 약화시키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구원은 받아도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못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구원받은 착각 있는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계관으로 이 세상 학문으로 사회과학적 용어로 보면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사상 이것은 영적으로 마귀의 사상, 마귀의 생각, 마귀의 뜻인데 마귀의 의도를 사람 속에 집어넣음을 통해서 그 인식, 의식을 전환시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성도의 그 생각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어서 결국은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인본주의 사상, 종교 또는 다양한 학문적인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성도에게 이 세상을 미혹하고 결국은 이 교회를,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악한 영들은 이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우리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의도들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동일하게 반복하는데 더 거세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날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인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세계관의 정치적 영역, 경제적인 영역을 좀 살펴보았고 오늘 성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다른 부분들은 이것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요약을 하는데 우리가 이 인본주의 세계관 중에서 정치 영역이나 경제 영역에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영역은 아주 심각한 반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주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전체주의 세계관, 니무롯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이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러한 인본주의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전체주의의 오늘날 사회 용어로 나타나는 이 전체주의 현상의 뿌리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제 정치적인 용어로 극우라고 할 수 있는 나치즘, 파치즘, 그 다음에 이런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이러한 전체주의나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이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성경의 영적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니무롯과 그의 추종 세력부터 시작됐던 인본주의 세력의 모습인데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려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 하는 이 공격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는 이 전체주의 전체 현상은 신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고 오늘날 이 파시즘이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사회주의 이러한 전체주의 현상은 많이 무너졌는데 지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전체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이러한 세력들은 여전히 본인들이 그것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악한 영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더 악해져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까지도 이렇게 편집해서 만약에 한다면 야 우리가 다 마귀의 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말을 하면서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 분별력 가지고 신앙의 용어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들이 이 전체주의 체제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특별히 니무롯과 그의 추종자의 후예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종들을 공격하고 있는 현상은 동일한 반복된 현상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전체주의의 시도는 역사적으로 이미 실패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이든 공산주의 국가이든 정치 체제로서 그러한 나라를 시도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이미 실패했음을 우리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증명받았고, 또 파시즘이나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전체주의를 지향했던 나라들이, 이 제국을 지향했던 나라들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공격을 하는데, 이들은 어떠한 혁명을 없는 자들의 또는 하층민의 혁명을 통해서 정치 체제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이 사회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더 집요하게 오늘날 사람의 의식을 전환하고 인식을 지배하는 쪽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 사회과학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뉴 마르크시즘이라고 할 수 있고 네오 마르크스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네오 마르크스주의는, 이것도 그냥 듣고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혁명이라는, 또 성정치라는 이론을 실제화해서 결국은 동일합니다. 인간은 성의식이 무너지게 되면, 성가치관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도덕적 기준과 모든 가치관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 현대 근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성혁명, 성정치라는 용어를 만들고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성가치관을 해체하는 운동을 벌여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혁명의 도구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인식을 했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러한 전체주의자, 공산주의자 가운데 현대 그람시, 안토니오 그람시, 지난주에 잠깐 얼굴만 보고 지나갔던 안토니오 그람시와 비렐름 라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현대의 이런 전체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는 좀 어렵고 좀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람시라든가 또는 이 라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런 자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이 30년, 지금으로부터 70년, 80년 전의 사람인데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합니다. 단지 학문적인, 정치적인 이러한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영적인 현상으로서 악한 영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원리가 작동하는, 동일하게 작동하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날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안토니오 그람시와 비렐름 라이의 영향에 대해서 제가 좀 오래전부터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다가 짧은 시간에 이것을 좀 정리하려고 하니까 마침 이 크리스천 투데이 오피니언 칼럼에서 11월 달에 곽혜원 박사, 아마 이대 교수인 것 같아요. 이분이 하나님 없는 세계에 거대한 포문을 연 위험한 무신론자들이라는 큰 테마 가운데서 젠더주의의 도전에 봉착한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과제라는 이러한 주제로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제가 체험하고자 하는 것을 아주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내용 그대로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곽혜원 그 박사님이 칼럼으로 쓴 건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어떤 방향으로 아주 잘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람시는 기독교를 공산주의 혁명의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특히 기독교 문화와 가치 체계를 철저히 붕괴시키지 않으면 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래 그람시는요, 그 당시 시대에서는요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당시에는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 공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대였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혁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람시의 이러한 주장은 그 당시에는 별로
유행하지 못했고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그러한 정치 체조로서, 정치 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가 실패하고 났을 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가들, 학자들이 왜 그랬는가 보았을 때 그것이 그냥 공상적인 이데아 사상, 이론이다라고, 저도이 인간의 악함으로는 이것은 이룰 수 없다라고 빨리 깨닫고 인정했으면 좋은데, 인간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를 바꿔도 변화되지 않는구나. 이 성경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해석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역으로 마귀도 이렇게 사람의 의식을 바꿔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구나,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람시는 죽고 난 이후에 68혁명, 마오쩌둥과 같은 이러한 서구 사회에서 그 영향이 결합되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상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공산주의 혁명의 주적은 뭐냐? 기독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와 가치 체계를 흔들어야 된다는 거. 왜? 그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산혁명을 위해서 헌신했었는데 아주 천재라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왜 그럼 변화되지 않느냐? 그게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그 의식을 항상 공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분노를 일으키고 이런 악한 감정을 가져야 혁명이 일어나는데,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분노했다가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회적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노동조합을 통해서 막 운동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를 깨트려야 되는데, 가서 교회 갔다 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듣고 오면 또 그 분노가 수그러져 오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문제다. 또 어디가 문제냐? 가정이 문제다. 왜 가정이 문제냐? 부모님이 권위를 가지고 자꾸 자녀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너 열심히 일해야 된다, 너는 이래야 된다 하고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그 의식을 계속 공고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는, 학교는 이것처럼 전통적인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였는데,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교육을 반복하니까 이 학교에서 교육받고 가정에서도 더욱 공고화되고, 교회 가서 모두가 이러한 그 교육을 받으니까 그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그 핵심에는 교회가 있더라. 교회를 무너뜨려야만 이 혁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 곽혜영 교수는 이렇게 표현해요.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하부 구조에 있어서 계급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을 획책하는 것과 달리,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그람시 이전에는 이 없는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선동하고 해서 정권을 잡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그람시는 어떻게 말을 했느냐? 그거는 안 된다. 없는 자, 그리고 그들은 잠깐 이렇게 선동하고 폭력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렇게 돼도 다시 돌아가더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람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식인들을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 동원하여서 상부 구조를 제압함으로 이데올로기 투쟁을 하는 조용한 혁명으로 전략을 전환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근데 이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층민, 지식이 없고 지혜 없는 사람들을 선동해봤자 일시적이다. 결국 정말 혁명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있는 자들을 혁명의 도구로,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끌어들여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사회를 전복해야 된다. 이게 그의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그람시의 아주 그 유명한 이 진지론과 기동론이라고 하는 진지론, 진지전, 기동전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있다라고만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별로 다음에 말할 기회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런 거가 있다, 뭐 이런 거 있다. 그냥 이게 어느 날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더 넓게 보면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싸움이었다. 그것이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더 교묘해지고 더 적극적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람시가 뭐라고 했느냐? 이 11가지 아젠다, 조용한 혁명을 위해서 11가지 아젠다를 마련했어요. 이것이 지금부터 70년, 80년 전에 마련한 것인데 오늘날 그것이 오히려 지금의 어떠한 이 전체주의 사상가들에게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람시 한번 화면 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이 안토니우스 그람시입니다. 예, 보여주세요. 예, 그런 조용한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1가지 아젠다를 보는데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1번부터 시작. 지속적 사회적 변화로 혼란을 조성한다. 두 번째,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세 번째, 가족 해체를 추진한다. 네 번째,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 번째, 교회를 해체한다. 여섯 번째,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한다. 일곱 번째,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한다. 여덟 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든다. 아홉 번째, 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국가나 기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한다. 열 번째,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의 수준을 저하시킨다. 11번째, 과도한 음주를 홍보한다. 예, 이게 지금 만든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마치 오늘날 사회 현상들을 대입해서 보면 지금 나타나는 말처럼, 지금 만들어낸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이, 이 용어를, 이 아젠다를 그람시가 지금으로부터 70년, 80년 전에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를 위해서 그람시는 뭐라고 표현했냐? 정치, 문화, 교육, 사법, 언론, 학술, 종교 등 상부 권력 기관에 침투하여 장기적으로 진지를 구축함으로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 이게 다 어려운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권력, 이 헤게모니, 핵심 권력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야, 상부로 교사로 들어가라. 학교를 정령하게 해서 교사로 들어가라. 야, 공부해서 법조계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런 교수가 되라. 그리고 사회 운동에 그냥 데모만은 데모꾼 되지 말고 사회 운동, 사회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리더로 서라. 종교의 지도자가 되라. 그냥 평신도로 있지 말고 신학까지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고 승려가 되고 천주교 신부가 돼서 거기서 헤게모니를 잡아라. 권력을 잡아라. 그리고 그 추종하는 사람들을 네가 끌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1년에 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구 사회가 이 진지론에 의해서 60년대 일어났던 68 혁명을 지나서 70년대, 80년대 이 현상들이 우리나라 90년대 이미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서구 사회를 휩쓸고 그것이 90년대 중반부터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으로 넘어갔고 그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쓰었던 그 전략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우리나라는 통계를 모르겠어요. 제가 읽었던 내용에는 미국의 현재 대학 교수의 70%가 사회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을 나오는 70%의 대학을 나오는 대부분의 지성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보다 아주 도덕적인 이상에 취하고 그것을 지지하면 마치 자신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표현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고 그들의 말이 그렇게 바뀌고 하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이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사회의 지도자들을 진지를 구축해서 이것을 그냥 당하지 말고 30년, 50년 이렇게 진지를 구축해서 아젠다, 헤게모니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헤게모니를 쥐게 되면 기동전으로 가라. 그때부터는 신속하게 가서 점령해버려라. 단체를 점령해버리고 기관을 점령해버리고 힘이 생기면 법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그게 진지를 바꿔버려서 완전히 끌고 가라. 그게 나치들이 했던 모습이죠. 헤게모니를 쥐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사람 반대나 어떤 것들도 권력의 힘으로 눌러버리고 그냥 바로 정복해버리는 기동전을 가져라. 이것이 마르크스와 차별적인 그람시의 독특한 혁명의 전략이었는데, 이 그람시의 사상은 이분의 표현이에요. 서구 현대사에서 좌파 세력의 전략 지침서로서 막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게 서구 사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한 명의 인물이 더 등장해요. 이 당시에 막 6.8 혁명이 일어나고 그 전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우리 그 비렐름 라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 사람이에요. 이 성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성정치학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성혁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결국은 인간의 의식은 성의 해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예,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가 프로이드의 이 정신분석학과 이 마르크스주의의 이러한 내용들을 혼합해서 이 마귀의 전략을 아예 학문적으로 드러내놓은 것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의식을 전환하는데 뭐를 무너뜨리면 되느냐? 성적 기준, 성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내려주십시오. 비렐름 라이히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사회의 변화 과정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성적인 것이라는, 성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성적인 억압을 인간에게서 제거하면 모든 의식에서 해방하게 된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의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라는 그 사상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일부 일처제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자녀의 양육의 도구로서의 전통적인 가정을 해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렇게 생각했느냐? 서구 현대사에서 성규범의 해체는 가정의 해체, 가정의 해체는 기독교의 해체와 관련한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지금 그러한 진행들이 되어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통해서 오늘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은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악의 모습이 현상적인 악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성적 타락은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오히려 성적 타락을 유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도와 교회와 이 사회를 유혹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는 단지 오늘날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라멕 때부터, 이미 창세기 4장의 라멕 때부터,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10장과 11장의 니무롯과 그 추종자에 의해서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일이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의 의식,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반응하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데올로기, 사상,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흔들려고 하는데, 성경적 가치관을 흔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성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데이트하면 그리고 연인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다 그럴까요? 오늘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애인 한 명씩 다 두는 거야. 여러분 애인 두고 계신 분 계시나요 혹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론에서 다 그런다고. 다 그런다고. 아니요, 저도 안 그러는데요. 여기 그런 분 계시나요?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끊임없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은, 마귀는 언론을 통해서, 이런 문화를 통해서 마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모태솔로라는 것이 부끄럽고 성적으로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못난이고 찌질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고, 그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사회 현상이구나.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던 창세기 때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의 윤리를 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할까?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지 마셔요. 영적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의 결합, 창조적인 질서 가운데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가 낙태를 금지하고, 그리고 정말 배우자와의 성관계 위에는 악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간통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성윤리를 회복할 때 이것이 단순한 성윤리의 회복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이요, 이 사회의 회복이요, 이 우리 민족의 회복이요, 열방의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단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싸움으로 보시지 말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 싸움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연약해요. 그래서 저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안에서도 실수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오늘 돌이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온전히 여러분 사죄의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숨기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여러분 그 속임에 속아 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가치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시 반 이후에 제가 좀 어떤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가에 대해서 좋은 영상들을 추천해달라는 말들을 들었는데요.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최근에 아주 젊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방송을 보면서 오래전 영상은 아주 좋았어. 처음에 영상은 좋다가 중간쯤 들어보니까 약간 좀 지나치다가 최근의 영상을 보면서 또 많이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를 하실 때 어떤 영상을 보거나 어떤 이론을 들을 때도 크리스천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으로 칼빈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즘으로 이 자본주의로 사회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보실 때도 그냥 좋은 영상이긴 하지만 여러분 분별해서 들으셔야 되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이정훈 교수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 제가 안 올려드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1984는 여러분이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5분에서 10분 정도로 요약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이것이 오래전 70년 된 50년 전 70년 전의 내용이지만 오늘날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제가 3시 반 이후에 몇 편의 이 라이에 대한 이론이나 이러한 이 어떤 사상 속에서 어떻게 교회에 이러한 현대 사상으로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의 영상을 몇 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보니까 교수님이고 좀 들어보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재미는 별로 없지만 아주 이론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큼 아주 10분짜리로 한 3편 정도 나눠서 했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편을 제가 올려드릴 텐데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악의 세력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 포장만 바꾸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이 영적 세력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님들, 주의 권속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